오늘 읽으신 말씀 이 8절부터 15절까지 한 문단이고 16절, 17절 이렇게 또 끊어집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주제를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요약하는 참 중요한 구절을 오늘 읽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잘 생각해 보면 로마가 그 당시에 한 10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고 유대인들은 한 4만에서 5만 정도. 그런데 교회는요, 한 100명도 넘을까 말까 한 숫자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할까요? 로마 전체를 다 복음화해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가 그 당시엔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데 있었죠. 조금만 똑똑하고 돈만 있으면 어디 가요? 서울 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중심에 가는 것이고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건 사실은 온 세상에 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왜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자,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꼭 안수해가지고 무슨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통찰이에요, 통찰. 통찰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유는 이 바울이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 터키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전도를 가면 그 먼 나라에 있는 회당장이 바울을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교의 지식에다가 당대 최고의 학문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해보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보고 또 말씀을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구나. 또 예수 믿고 1년, 2년 지나면 아, 이런 게 필요하는구나. 이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한다. 피차 안위를 얻는다. 서로 위로함을 받도록 한다. 이건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고 로마에 살고 있는 거주했던 4만 내지 5만의 동족으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안위함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말처럼 동지중해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빠서 사실 못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중해 쪽에서 있었던 그때의 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너희 속에서도 똑같이 자신에게 목회의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꽃을 피우길, 그래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제가 주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남쪽으로 바다를 딱 건너. 그럼 거기 어디예요? 북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이집트 쪽으로 육로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집트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한 바퀴 삥 돌면 바울의 생각에는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여정을 위하여, 선교 여정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 자 보세요. 자, 짝입니다. 짝을 이루어요. 헬라인, 야만인. 그러면 뭐가 되죠? 온 사람, 사람 전부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눠요. 한 짝이에요. 자,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또 짝이에요. 자, 짝이란 말, 다른 말로 표현 이런 거죠. 이 세상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또 밑에 내려가면 16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있죠. 유대인, 헬라인. 그죠? 이게 또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건데요. 자, 야만인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 듭니까? 되게 무슨 흉악하고 무식한 사람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 당시에 야만인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야만이라는 이제 바바리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그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귀에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 귀에 어떻게 들었냐면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렸대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 하면 딱 이 느낌 어떤 게 있죠? 뭐 하이 무슨 노 그런 느낌 있죠. 무슨 스키 뭐 이런 일본 사람이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이렇게 막 발발발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말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헬라어를 쓰게 된 이유가 알렉산더가 로마 시대 앞에 다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인도까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 선지자가 뭐 인도까지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헬라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서 헬라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썼던 즉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정복을 다 했기 때문에요. 온 세계 다 헬라어를 써야 돼. 문제가 뭐예요? 아니 정복한 땅에서 갑자기 헬라어를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뭐 행정사무를 보고 지도층은요 헬라어를 배울 때에 정말 쉽게 배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되는 헬라어가 돼버리는 거죠. 대중 헬라어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도 공부를 하면은 단어 계산해보면 몇 개더라? 저 기억이 안 난다. 2,000개 정도만 달달달달 외워버리면요 대부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퍼졌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그 자체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라는 요거 야만인이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헬라어를 쓰는 자, 쓰지 않는 자. 온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빚졌어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거고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복음 전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몰랐나? 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아니고 앞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은사, 열매를 맺도록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자신의 목회 경험과 선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떻게 조언을 하고 뭘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더라. 또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너희들에게 전하길 원하노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왜 먼저를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뒤에는 많이 나옵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서 전체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잘 아는 구절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하려면 잘 못해요. 자, 제가 신명기 끝부분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에 의하면요, 이 관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왜 관계라고 그러냐면 종주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종주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개판을 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지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배해. 그러면 신실한 거고 의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즉 아들을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야. 쭉 이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의롭게 이어지느냐면, 자,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잘 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요. 안 돼.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보내기 전과 똑같이 다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조약을 폐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실해요. 폐기한다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그 조약을 자꾸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이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해요. 그리고 뒤에 신실함은 뭐냐? 인간의 신실함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시겠죠?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구분하시면 돼요. 또 뒤에 설명을 할 터인데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종주권 조약, 신명기 시대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근데 십자가는요, 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 뭐 이런 말 잘 아시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단 말 자체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심판해야 되는데요.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면 다 끝나버리지. 그런데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를 다 짊어지신 거죠. 다 짊어지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새벽에 이제 다 말할 수는 없고 조금씩 풀어서 뒤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 자체가 구약의 역사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줄여놓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즉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왜 그걸 하셨고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인간의 신실함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시대죠. 그런데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과 연약한 성도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